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답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시편 118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이 나의 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자격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너무 놀랍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평강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안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운동 경기를 볼 때 그 경기에 아주 몰입을 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국가대표들 경기하는 거나 뭐 이런 거 보면 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죠.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몰입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하는데 뭐 결정적인 찬스에서 골을 딱 찼는데 이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우, 저기 안 들어가네. 아이고, 저기 안 들어가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너무 그냥 열정적인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걸 그냥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했어야지. 오른발로 차는 게 아니라 왼발로 살짝 톡 하고 이렇게 밀어 넣었어야지.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밥 먹고 맨날 공이나 차는 것들이 저것도 못하고 나를 국가대표를 시켜줬으면 넣었을 건데 못 넣었을 건데 넣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경기에 내보내면 그분들이 그냥 막 골을 그냥 막 찬스 때마다 이렇게 펑펑 넣고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기에게 기회를 줬으면 뭐 이렇게 내가 더 잘했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안타깝고 그만큼 참 아깝다 뭐 이런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서는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운동 경기 보면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하는 사람을 봐도 그렇고 어떤 단체의 리더들 또 교회를 보면서도 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저 위치에 있었으면 저렇게 안 할 건데 다 그냥 갈아엎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 나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워낙에 이렇게 막 그냥 거침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격이 뭐 그냥 뭐 다른 악의가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없이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번이 기회다. 뭐 할 기회다. 저 사람 끌어내리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기회다. 그래야 뭐 하나 이렇게 잘못했다 싶으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막 어쩌든지 그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자기는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내가 뭐 말이야 왜 못하겠어요. 그죠? 예. 뭐 실제로 내가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으면 사실 비판을 받는 그 사람보다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옆에서 비판을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지금 잘못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좀 나은 사람 같이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좀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늘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판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비판도 해야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좀 대안도 좀 제시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뭐 잘 못하고 있는데 아유 무조건 잘한다.
뭐 이건 참 잘못된 일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딱 눈 감아주고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렇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린다거나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도 못할 것을 호언장담하는 그 일은 우리가 좀 신중해야 할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의 바탕이 되어지는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세가 꼭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한 2달째 7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중간에 고난주간도 끼고 부활주일도 끼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을 듣다가 오기도 했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되어져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이 바리새인들 이것들 참 진짜 한심한 것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바리새인들이 욕먹을 만하네.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또 이렇게 강조를 할 만하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만하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가라는 그런 상황을 잘 살피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어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욱 뭐 해야 되겠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다가 이제 마지막 7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이제 살펴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도 사실은 어쩌면 그들이 이러한 자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을 듣고 있는 것도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 그렇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선지자들과 의인의 그런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기념비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이 사람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꼭 무덤 앞에다가 뭘 해놨다는 거예요. 비석을 세우면서 좀 그 옆을 지나가거나 또 그 무덤을 찾아와서 좀 그 사람이 살았던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기념하고 뭐 우리나라도 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와 의인의 무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핍박을 받아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또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무덤 앞에 와서 딱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사람의 조상이 바로 이 무덤의 주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핍박한 사람의 후손이 그 무덤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참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죽게 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 같으면 이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뒀다 안 내버려뒀다? 내가 있었으면 내가 이 사람들을 죽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억울하지 하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쫙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래, 저분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저 선생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진짜로 그 시간 속에, 그 상황 속에 있었으면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 있어요. 예? 우리가 막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사람들, 또 6.25 때 있었던 그런 상황들, 저 멀리 가면 역사 속에 여러 상황들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참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드라마나 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볼 때마다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 나도 그렇다. 안 그렇다. 나는 안 그렇고 이 사람은 이렇다. 그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또 그냥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면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면 나도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저도 저를 못 믿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 있었다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황과 시간 속에 있었다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솔직히 어떻게 됐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평가하면요, 보면 원래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의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잘못됐던 것 다 무조건 다 덮어줘야 된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다만 모두가 다 양심대로, 신앙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방패 삼아서 일부러 자신은 다르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의를 행하지도 않고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뭘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말하는 것? 내가 이 사람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안 그랬을 것이다. 누구는 그랬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랬지만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선지자와 의인을 죽인 조상들과 같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나 말든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가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다.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는 것을 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요. 예수님이 아주 세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간교하고 독을 품고 있는 뱀처럼 계속 그런 자세를 버리지 못하면은 무엇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여러분, 이 말은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계속 그래 해라. 여러분, 이 말은 진짜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분량을 그래 채워 가거라. 여러분, 이 말은
분량을 채워 가라는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돌이키지 않으면 무엇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미리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앞으로 있을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의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미래의 일이었지만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고 마태복음이 읽혀질 때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심지어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는 이루어지는, 이미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마태복음이 처음 읽혀질 당시에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로마로부터 받는 박해, 두 번째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받는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것이 더 아프고 어떤 것이 더 섭섭했을까요? 나하고 민족이 다른, 나라도 다르고 민족이 다른 로마가 나를 괴롭히는 게 더 힘들고 억울하고 마음 아팠을 거예요? 아니면 같은 민족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더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막 영화 같은 거, 옛날에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일본 사람들도 참 못됐고 진짜 그런데 그보다 더 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앞제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내 제자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가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유대인들은 하면 안 되는 짓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저지르게 되었을 때에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데려다 놓고 돌을 던져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사람,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함부로 이 사람을 고발하고 증인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고발하고 증인을 서서 죽은 이 사람이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그 죄를 안 저지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의 값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고 고발을 한 이 두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사람들이 옷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옷을 맡았다라는 것이 아마 사도 바울이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건 참고할 만한 거고요. 자, 돌을 다 던져서 죽이긴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고발을 한 그 사람, 잘못 증인이 된 그 사람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부터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넓히면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인데, 아하,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좀 말씀을 듣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누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신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든지 또 음행을 저질렀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뭐에 맞아 죽을 죄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죄인데 무조건 그냥 데려다 놓고 돌로 쳐서 죽인다 안 죽인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될 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발하고 증인이 된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무슨 이야기도 하느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의인들과 같이.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으니까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7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2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미 바리새인들은 돌아간 거예요.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의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오히려 망신을 당하고 이제 다 집에 돌아간 거예요. 그 다 집에 돌아가고 난 뒤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듣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화 있을진저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아, 바리새인들이 그렇구나. 아, 서기관들이 그렇구나. 이거 참 나쁜 사람들.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풀리고 좀 위로를 잡고 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남 이야기 듣듯이 이렇게 쭉 들었는데 예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쭉 얘기를 하시니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모든 게 다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이 말씀 하시기 전까지 이게 다 누구 얘기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얘기였는데 이 바리새인 얘기였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내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섭섭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특히 누가? 제자들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게 뭐 얘기야?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는데 이걸 왜 또 우리가 또 다 뒤집어 쓰나?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다 똑같다. 이거 남 얘기 아니다. 너희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마 듣는 사람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섭섭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37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고 함께 읽으니까 감정이입하는 것을 최대한 절제해서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사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이 이런 억양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또 인용을 하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마치 동료의 한 구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속담 같기도 하고. 이 말을 왜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암탉이요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탉이 자기 새끼면은 뭐겠어요? 병아리죠. 근데 암탉이 아무 때나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스킨십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아이들 많이 잘 안아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 좀 많이 하셨어요? 네. 좀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안아주세요. 손주들도 좀 많이 안아주시고. 근데 암탉이면 엄마 닭이에요? 아빠 닭이에요? 엄마 닭이죠. 그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암탉이면 엄마 닭인데 엄마 닭이 그냥 뭐 아무 때나 수시로 그냥 막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둔다는 건 이제 막 이렇게 안아준다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집에서 닭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병아리 낳아놓고 닭이 그냥 막 수시로 가서 안아주고 비벼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던가요? 병아리는 병아리대로, 암탉은 암탉대로 지 먹을 것 찾아내면서 꼭꼭꼭꼭꼭꼭 하다 어구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암탉이 병아리들을 불러서 자기 날개 아래 두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하늘에 뭔가가 보일 때. 하늘에 뭔가가 보일 때에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으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보일 때 그럴까요? 독수리나 매나 이 병아리들을 잡아먹을 만한 맹금류들이 있을 때 병아리들을 보호하려고 자기 날개를 펴서 자기 날개 아래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가 콕 하고 병아리 찝어가지고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상황이에요. 암탉이 그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모으는 상황이 그냥 아이고 이쁜 내 병아리들 이게 아니고요. 얘들아 지금 빨리 내 밑에 와서 다 숨어라. 지금 하늘에 뭐가 있다. 지금 누구 잡아먹으려고 독수리가 떴다. 지금 매가 떴다. 그러면서 그 새끼들을 자기가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독수리나 매나 그런 맹금류들이 병아리들만 잡아먹을까요? 자기보다 힘이 약하면요. 큰 닭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면 걔들은 살 확률이 높죠. 그러면 걔들이 이렇게 품고 있다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새끼들을 품고 있는다고 어떻게 저항하지도 못하는 암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독수리가 공격하게 되면. 엄마 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죽는 거예요. 원래 속담처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왜 인용하셨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자꾸 보내요. 의로운 사람들을 자꾸 보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자꾸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의로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고 보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보냄을 받은 아들은 이제 십자가 고난이 채 3일 정도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다가 그 새끼는 살리고 자기는 공격을 받으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또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오신 예수님인데 지금 그런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또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9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과거의 약속도 들어있고요, 현재 이루어진 일들도 들어있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좀 그렇게 봐야 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미래의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보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재림하실 날. 미래의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자, 그런데 그러면 과거의 일들과 오늘의 일들 또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제가 118편 말씀을 기록을 해놨어요. 118편 24절,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무슨 날이 있게 할 것이다? 구원의 날이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안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요. 이러한 내용의 찬송을 받고 이미 예수님이 입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또 약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릴게. 네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릴게 라는 말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럼 전화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화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 전화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을 때까지, 이런 외침이 있을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이렇게 외치면 주님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볼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부르면 내가 오겠다. 너희가 부를 때까지 나 안 온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르면 오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이러하다. 그러면서 7번이나 화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 줄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다 너희에게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품은 같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수많은 의인들을 보냈고 그런 사람들을 너희는 하나같이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였지만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증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의인들을 보내신 것은 그 백성을 살리시려고 보내신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까지도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까지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남 이야기 듣듯이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아는 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참 좋아하거든요.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했대요. 여보, 나는 내가 만약에 일제강점기 때 살았다면 난 뭐 하고 있었을까? 그때 사모님이 당신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 나는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하고 있었을 것 같아. 그분은 그럴 것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 삶을 다 포기하고 다 독립운동 하러 갔을 것 같아요? 예? 뭐 이름 바꾸라는 나는 끝까지 난 이름 안 바꾼다. 나는 조선인이다. 그러면서 막 지조를 지키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총을 들이대고 십자가를 밟고 성경책에 침을 뱉고 지나가면 내가 죽이지 않겠지만 끝까지 이 십자가 밟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성경책에 침 뱉지 않으면 너희는 이 불타는 예배당 안에서 같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는 하나님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사는 방법은요, 야 네가 나한테 와도 나는 절대 두렵지 않다.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 배반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런다고 병아리가 사는 게 아니고요. 어미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래도 난 믿음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 나 쉽게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장담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때로 내가 그 손을 놓더라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지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남 이야기로 듣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나도 얼마나 주님을 많이 배반하고, 나도 얼마나 주님을 많이 아프게 하고, 나도 그때마다 얼마나 많이 변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니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뭔가 주님 앞에서 한번 뭘 해 보이겠다라는,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꼭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이 정도는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으로 그렇게 할 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할 때 나에게 잘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십시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남 이야기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암탉이 그 새끼들을 살리려고 그 날개 아래 품으시는 것처럼, 품었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은 죽음 앞에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의인을 보내시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내가 멋지게 뭔가를 좀 해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기롭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물론 그 마음이야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약속할 때는 참 순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쓰러지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대단한 성과를 내고 대단한 일들을 하는 그것보다도 그저 그 날개 아래 그 품 안에 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겸손하게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 참석하며 또 방송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생업 가운데 축복하시고 사업터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후유증이 있는 이들도 있고 또 이로 인하여서 생업이 힘들어지고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진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드리오니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사명을 받은 이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물질로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로서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옵시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사역자들과 단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장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생활의 가장도 있고 또 이 각 가정에 믿음의 가장들도 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감당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들마다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구하는 은혜가 있고 학생들이 구하는 은혜가 있고 젊은이들이 구하는 은혜가 있고 장년들이 구하는 은혜가 있고 노년들이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구하는 은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료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말일이 있는 한 주간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변화하면서 또 교회도 또 어떻게 또 속도를 내고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에 또 잘 감당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른 것보다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성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에 최우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교회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지역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반주자로 또 차량을 운행하는 이로 헌금위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주를 섬깁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